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열 때 맨 처음 첫 구절이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열어갑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에 안내하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어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는 웅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나 좀 이해를 좀 해달라, 좀 믿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보내서 왔다고 이렇게 바로 앞에 가서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라.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라. 이는 어떤 것을 설득시켜서 제발 좀 알아달라, 제발 좀 믿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나는 나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 없고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고리와도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문고리를 잡음으로 위대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고리를 잡지 않으면, 문고리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문고리와 같은 그런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문고리를 잡음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성경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고리를 안 잡으면, 이 웅장한 선포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성경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변에서 방황하고 성경 책을 놓고 주변만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버리고 일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어떤 이론도 아니고 어떤 설명도 아니고 증명해 보려고 하는,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웅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였는가 2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세상은 혼돈, 그리고 공허하고 공간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야말로 질서가 없는 무질서, 섞여 있는 어떤 어두움과 흙과 먼지,
또는 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이 서로 엉켜있고 흐트러져 있는 상태, 이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첫째 날 맨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발견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물과 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또 초목이 자라게 하시고 넷째 날은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 그리고 물속에 고기들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은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제자리에서 다 제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의 상태는 흑암, 혼돈, 공허, 무질서 이런 상태였습니다. 캄캄하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둘째, 셋, 넷, 다섯,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질서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의 이치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를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저 자기 배부르는 거,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오직 땅만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눈 소식이 있죠. 지난주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그리고 날씨도 춥고 또 물도 나오고 수도도 꽁꽁 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눈 오는 날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 오는 날이 좋습니까? 여러분 가족들하고 얘기해봐요. 엄마, 아빠, 뭐 가족 간에 얘기해봐요. 눈 오는 날이 좋아요?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저는 하늘을 보게 되면 눈 오는 날이 참 좋습니다. 이 땅을 보게 되면 비 오는 날이 좋아요. 근데 거꾸로 비 오는 날 하늘을 보게 되면 걱정스럽고 눈 오는 날 땅을 보게 되면 질퍽거리고 더럽고. 눈 오는 날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큰 통유로 되는 창가 옆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얗게 온 세상이 뒤덮이는 그런 그 설경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지요. 근데 뒤끝은 근데 비는 맞으면은 막 온 몸이 막 축축 젖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싹 하늘이 개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막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 날은 하늘만 보고 비 오는 날은 땅만 보고.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 오는 날 하늘 보고 눈 오는 날 땅 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주 그렇죠. 눈 오고 난 다음에 뒤끝이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래서 비 오는 날이 좋은가 눈 오는 날이 좋은가 두 날이 다 좋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그것이 더럽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을 쫓아가게 되면 눈 오는 날 바닥만 보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바닥만 보고 가는 인생과 같은 것이고
또 모든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 오는 날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을 보게 되면 땅이 보이질 않아요. 땅을 보게 되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한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세상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니 창조의 질서가 싹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 50, 70, 90, 100세를 살아보신 분도 이러한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희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이것이 철옹성과 같았던 이런 직장인이나 이런 사회가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게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예전에는 알아주지도 않았던 것들이 또 새롭게 부상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계 말하자면은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과 같은 오늘 그런 세상을 우리가 1년 살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그런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또 기업과 또 직장 또 이 정말 튼튼했던 직장이 무너져버리고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리고 이런 직장들 또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졸업 시즌이었었는데 졸업 시즌 때 꽃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한숨을 짓고 내 새끼와도 같은 그런 꽃들을 전부 다 버려야 하는 정말 그런 아픔. 그러니까 졸업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 꽃들이 이제 이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화훼 농가원들은 전부 다 울상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게 정말 1년이면은 이게 특수 효과를 노리는 1년의 그 중요한 일인데 이게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허할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무너지는 현상이 지금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높은 건물이 무너지는 또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참 아비규환이고 이게 정말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이. 이게 사회나 정치, 문화, 경제, 교육, 학교 그리고 우리 종교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뒤집혀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또 앞으로 1년을 더 살아가야 되고 또 앞으로도 이제는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 다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길러 올리는 겁니다. 말씀이 저 성경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길러 올려서 내 심령 안에 차고 넘치도록 말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도 잠언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칠흑같이 어둡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면은 10살 때 제가 광주로 나왔으니까 한 7, 8살 그 무렵쯤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외갓집에 가면은 명절이나 또 가끔 이제 모일 때가 있어요. 그 대소간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가고 같이 놀고 그러면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갈 때 그때는 호롱불 켜고 남포등 켜서 전기가 안 돌아왔을 때니까 호롱불 켜고 남포등 켜니까 가로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골목길을 건너갈 때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달이 뜨지 않으면은 칠흑같이 어둡 깜깜합니다. 근데 동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더듬더듬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길을 잘 아는 그 형이나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못 갑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그래서 발을 이쯤에가 깨랑이 있지 그 집에서 나오는 물이요. 그 깊진 않고 그냥 집에서 그 담 사이로 이렇게 물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근처에가 있지 발로 더듬 해가지고 폴짝 뛰고 그랬어요. 잘못 뛰면은 뛰었는데 물로 퐁당 해볼 수도 있고요. 빛이 없으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반딧불 하나만 있어도 비치고 갈 정도로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시골길이 정말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주변 환경이 마치 지금 엉망이 되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고 가게 되면은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또 시편 18편 2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흑암 중에 내 앞의 길을 밝히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욥기서 18장 6절, 잠언서 1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고소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등불은 하나님이 밝히시겠지만은 악인의 등불은 꺼버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빛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은 아마 저희 세대나 저 윗세대 분들 보게 되면 시골에 살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달이 안 뜨게 되면은 정말 칠흑같이 어둡게 되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포등을 켜고 이렇게 앞잡해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시지만은 악인에게는 등불을 꺼버린다라고 욥기서 18장 6절과 잠언서 13장 9절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들이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이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잡아주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어버리고 이게 무너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길어 올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게 되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그래서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자도 많으니라.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될 자들도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래된 사람, 정말 열심히 사람이 뒤처질 수도 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열심을 내서 앞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뒤죽박죽 돼버렸으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영상 예배 드리는 영상을 한번 다 올려주십시오 해서 예배 전에 다 한번 보셨죠? 예배 전에. 그리고 제가 몇 사람들 또 얘기하고 토요일 날 교회 몇 사람들서 이제 업무 처리하러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하러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몇 분들은 정말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과 그동안에 그냥 와가지고 이 회중 가운데 모여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느꼈다는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낳은 온라인이 축배인가 독배인가, 이것이 축복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악한 것이 될 것인가, 제가 그 설교를 한번 했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것이 내게는 정말 나는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상황 나에게 있어서 이거 내게 정말 축배인 것 같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묵상하게 되고 더 간절해지더라.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시간까지는 내게는 정말 그게 축배인 것 같고 그것이 축복인 것 같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돼,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못하고 독배가 되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낳은 이 온라인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축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 그런 계기,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할 때 등불이 나를 밝혀주게 되면은 그는 살아나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이라더라도 등대가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배는 오직 그 등대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면 그 배는 조난당하지 않습니다. 등대 불이 꺼져버리면은 조난당합니다. 등대 불빛이 50km, 70km, 80km 이렇게 비춰줍니다. 그 등불이 80km를 비춰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멀리 100리 밖에 200리 밖에 있었어도 그 불빛을 바라보, 등대 불빛을 바라고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올려서 여러분 심령에 오르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새벽별이고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빛,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운 빛이 내 안에서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말 우리의 실체를 보고 아무도 누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품도 빼고 허영심도 다 잠재우고 가면도 벗고 그리고 우리의 실체,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리고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거품 빼고 또 정말 우리의 민낯을 보고 우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가. 결코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은 다 무너지고 뽑힐 것은 뽑히고 심겨질 것은 심기고 세울 것은 세우고 다시 한번 재창조,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신앙을 다시 한번 재창조, 리셋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2021년도가 됐지만은 2020년도의 것이 그대로 세상에 그대로 지금 송년, 신년이 왔지만은 2020년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변화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버린 내 마음부터 잡게 되면은 이 주변 모든 환경은 다 변화됩니다. 이 세상 삶이 아무리 좋은 삶, 좋은 환경, 정말 축복받은 삶이라도 내 심사가 틀어지고 내 심령의 기쁨이고 내 심령이 낙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이 싫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공허하고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내 마음이 질서가 잡히게 되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1월달, 그런 2021년도 출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공허하고 모든 것이 혼돈스러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모든 만물을 질서대로 창조하심에 세상이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또 훌륭했습니다. 그와 같이 엉망이 되고 무너져버린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올려 내 심령에 떠오르게 해서 내 마음을 참으로 평온하게 내 심령을 바로 잡게 되면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면은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어둡지만 않습니다.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서 복된 모든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